하나님은 오늘도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디지털 디톡스라는 말을 제가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디톡스. 잠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휴식한다, 건강을 회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3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색하지 않고 검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찾아본다, 이런 뜻이죠. 숙제할 때도 검색합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검색하죠. 또 메뉴를 고를 때도, 또 맛집을 찾을 때 당연히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하지 않으면 쇼핑도 할 수 없고, 검색하지 않으면 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하늘의 붉은 노을, 또 새가 하늘을 나는 그 경이로움, 그 아름다움들, 또 물기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바짝 마른 그 가지에서 피어나오는 새싹의 기적, 이런 것들은 절대로 검색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또 짝사랑의 애틋한 감정,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 이런 것들은 절대 디지털 기계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시편 본문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한 다윗 왕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무겁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소서. 다윗은 엄청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 또 우리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셨습니까? 최근에 제가 TV에서 이 보복운전, 다 아시죠? 보복운전을 주제로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2명의 남자가 이 도로에서 운전 중에 좀 사소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빵빵 이렇게 크락션이라고 하죠. 그 경운기를 울려가면서 약간의 이제 좀 시비가 붙었는데요. 큰 싸움으로 변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내 자신의 갈 길들을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두 차량의 주인이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이제 갔다 보니까 서로 상대방이 자신을 쫓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아파트 앞에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사소하게 시비가 붙더니 나중에 몸싸움까지로 이어졌고, 이 싸움이 좀 격렬해져서 2명 다 경찰서로 연행되었다는 그런 TV 내용이었습니다. 이 둘이 오랜만에 다시 TV에서 만났습니다. 나와서 서로 화해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 2명의 남자는 만나자마자 서로 또 말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싸우는 장면이 또 TV에서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TV를 보면서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또 내 입장을 그 사람에게 호소하고 토로하는 모습이 어쩜 이렇게 나의 모습과 유사한가.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가끔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낸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내가 화를 낸 것은 바로 너 때문이죠. 난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날 자극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었던 게 아닌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변명합니다. 우리는 늘 핑곗거리를 만들고 살아갑니다. 내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더 금세, 더 정확하게 찾아내는 뛰어난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내 스스로 나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마치 남을 보듯이, 남을 평가하듯이 자아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 거울을 굉장히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여러 번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부를 살피고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만졌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얼굴을 점검하고 또 교회에 가서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권사님을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자 그 권사님은 갑자기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코털이나 깎으세요. 목사님, 코털 삐져나왔어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거울로 달려가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코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일까? 너무 황당하고 자존심도 좀 상하고 어이가 없어서 거울 앞에서 목사님은 허탈하게 막 웃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코털이 내가 웃으니까 이렇게 밀려서 내려와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머리를 탁 치면서 깨달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권사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알고 권사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은 내 모습을 내가 아무리 살펴본다고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이렇게 발견하기가 어렵구나.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나의 단점,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꼭꼭 숨어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내 스스로 꺼내 드러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행동을 살피고 내가 뱉은 말을 점검하는 것, 기승전 자아 비판,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가능할 때 우리는 사람 앞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투정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남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잣대를 너에게서 나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 비난의 손가락을 당신에게서 나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내 우리는 입을 다물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윗처럼 자신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더욱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갖 불만을 가지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뵙기를 죽을까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또한 사사기의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스스로 이제 내가 죽게 되었도다 고백하면서 슬퍼합니다.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다면 나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어두운 곳에 숨겨놓았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꽁꽁 숨겨놓았던 그 물건들이 불을 탁 켜는 순간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요한 1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어디서 죄를 행했다고 고백합니까? 주의 목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포장합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방법으로 죄를 지어도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의 목전이다, 하나님의 눈앞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경건 생활을 했던,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던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지만 너무나도 깨끗하고 하얗게 회칠한 무덤과 같다.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또한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그럼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결코 가벼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한 3절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은 무슨 뜻일까요? 항상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서 금값이 굉장히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7년 전에 결혼할 때도 금값이 제 기억에는 지금보다 더 비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위해서 금 가락지 예물을 준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순금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 순금, 저는 당연히 순금이라고 하면 100%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100%가 아니고 무엇이죠? 99.9%였습니다. 아무리 첨가물이 없도록 만들어도 인간이 만든 것은 99.9%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의 100%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00%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100%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삶의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죄가 늘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끊임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유도 없이 온 몸이 쑤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 너무 아팠습니다.
어깨를 만지니까 어깨가 너무 아프고 또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아무리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병명은, 이 사람의 진단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손가락 골절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너무 아프고, 또 이 부러진 손가락으로 배를 막 이렇게 만졌더니 너무 막 아픈 고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모든 이 몸의 고통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손가락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어깨가 아픕니다, 머리가 원인인 것 같아요, 다리가 쑤셔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은 손가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100% 그 죄가 내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우리가 내 스스로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 나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역설적이지만 이것이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망 없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정답이 오늘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무엇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냐면,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clear heart. 정한 마음, 깨끗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정한 마음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깨끗한 심령, 이 정한 마음, 이 더럽혀지지 않는 심정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깨끗한 심정을 가지려면 단순히 회복, 치료, 변화, 갱신, 개혁, 노력 이 정도의 것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에게 원래부터 정한 마음,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늘 죄악뿐이었습니다. 내 앞에 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은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부디 내 안에 그 정한 마음을, 그 없던 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오직 외적 원인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뜻을 찾아보았더니, 창조, 신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신이 우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창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뜻만으로도 이 자체 신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전에 없던 다양한 신제품을 만들어내죠. 하루가 자고 나면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전기 자동차도 출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구글에서는 이 진공관 터널 안에 열차를 만들어서 1초 안에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는 기차를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우주 왕복 셔틀,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 왕복 셔틀을 만들어서 10분의 1 가격으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류가 없던 물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있지만 그 누구도 사람이 만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은 새로운 동물이나 식물을 발견할 뿐입니다.
절대로 창조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창조는 철저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죄인인 내가 눈처럼 희어지려면, 정결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려면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던 그 놀라운 능력,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져주셔야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허물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절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더러운 모습, 나의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완벽하게 엎드려져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력하고 죄로 물든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분이 차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차를 갑자기 도난을 당했다,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고 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잠깐 볼일을 갔다 왔는데 차가 깜짝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 주차장 관리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차량 바로 옆에, 정말 바로 옆에 2개의 CCTV, 그러니까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경찰이 이제 그 확인해 보니까 2-3명의 그 남자 고등학생들과 한 3-4명의 여자 아이들이 차량의 사이드 밀러가, 요즘에 이렇게 고급차들은 닫혀 있잖아요. 문은 잠기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량이 열려 있구나를 눈치채고 차량에 탑승해서 쏜살같이 도망가는 장면이 그대로 카메라에 담겨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고, 한 2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차량이 저희 남양주에 있다라는 소재를 파악하고 범인인 고등학생들을 바로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통 시스템이 카메라가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절도 신고를 한 뒤에 1-2시간 만에 이 차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를 몇 시에 지나갔으며 톨게이트를 몇 분에 지나갔는지를 바로 알 수 있었고, 현재 어디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고등학생들이 무모하다, 참 무모하다. 카메라가 정말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요즘엔 카메라는 좋아서 불도 막 나옵니다. 그런데 화질도 정말 좋고, 또 컬러에 얼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로에는 온갖 카메라, 과속 카메라, 무슨 다양한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겁없는 10대들은 차를 가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무모한 10대들만의 바보 같은 행동일까요?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남을 쉽게 비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삶을 불평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범죄하고 거짓을 일삼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과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금세 들킬 거짓말을 말하고 타인의 잘못을 들추기를 좋아합니다. 비밀을 떠벌리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있어도 누구를 만나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겁없는 10대처럼 잠시 뒤에 일어날 일도 무시한 채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한심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 혀를 찾던 그 무모한 차랑 절도 청소년들의 모습이 정확히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미성숙한 나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나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너무나도 엄격한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선한 일에는, 선한 데는 무척이나 미련하고 또 무감각하지만 또 악한 일에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어주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시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을 통해 우리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내 옆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저 죄 많은 친구가 들어야 돼. 아니, 내 아내가 들었으면 좋겠어. 내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이 아닌 나, 너가 아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거룩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